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준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함께 시간을 또 구별하여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청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집이 화목하면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고요.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집이 화목하지 않으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우리 집에 대한 소망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따뜻하지 않거나 극단적으로 뜨겁거나 갈등으로 뜨겁거나 혹은 냉랭한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따뜻함이 임하는 그러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시작하시는 2022년 5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그 어버이 주일을 저희가 이제 5월 8일을 이제 앞둔 주일로 지내게 되는데, 이제 그 순환하는 어떤 날짜 계산을 보면은 한 7년, 8년에 한 번씩 주일이 어버이날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내 가정, 욕심을 내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이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회복 안에 들어가길 소망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어떤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인본주의적인 애매한 책임감과 혹은 억지스러운 노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숨 쉬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혹은 답답한 마음으로 억지로 순종하듯이 부모님 공경해야지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억지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이렇게 밀어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떠밀려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 떠밀려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은혜가 오늘 예배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원리 한 가지를 붙들면 좋겠는데요.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청년 성도 좋은 팔로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팔로워는 무엇입니까? 팔로워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SNS 인스타도 팔로워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꼰대가 되기 싫어서 먼저 이제 팔로잉을 안 하거든요. 예전에 먼저 했더니 이제 청년들이 그 중학생들이 부계정을 파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해가지고 저는 먼저 신청을 안 하는데 인스타에 춘이 검색하셔서 팔로잉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보면은 좋아요를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고 막 지지해주는 그 팔로워가 좋은 팔로워죠. 근데 저는 이제 눈팅만 하는 나쁜 팔로워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통념적으로 좋은 리더가 좋은 팔로워를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좋은 리더가 좋은 팔로워를 낳게 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대의 접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좋은 리더가 좋은 팔로워도 만들지만 반대로 좋은 팔로워들이 좋은 리더를 만든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은 팔로워도 좋은 리더를 만든다. 이 사랑하는 대강교회 청년부 안에도 사실 여러 가지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얼마나 좋은 팀인가를 이제 판단하는 그 기준을 보면은 리더가 정말 탁월하여서 그 팀을 잘 이끄는 그런 팀도 탁월한 팀으로 서게 되지만,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특별히 팔로워가 좋은 그 팀들이 좋은 팀을 만들고
팔로워가 좋은 팀들이 좋은 리더를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프리미어리그 축구에서 그 훌륭한 축구 감독으로 이제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던 한 감독이 계신데 어느 해 이제 맡은 팀에서 유일하게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가운데 이제 경질을 당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전적인 나의 실패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실패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말을 덧붙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지난 몇 년간의 이 팀의 운영은 전적으로 나의 실패이지만 사실 감독의 역량만큼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태도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남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 변호라기보다는 리더십만큼 중요한 것이 팔로우십이다. 이것을 본인이 삶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세계적인 가수 그 크리스토퍼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내한 공연을 왔었는데 내한 공연을 왔다 가면서 거의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하고 이제 자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한국 관객들의 그 떼창을 듣고 나서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떼창으로 본인의 노래를 그 배드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 같이 막 따라 부르는 진짜 자기가 가수인 것처럼 따라 부르는 그 떼창을 듣고 거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격을 이제 경험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월드스타라고 하는 많은 가수들이 이러한 소문 가운데 한국 가면은 좋은 팔로워들인 관객들이 내 노래를 떼창해 준다. 이러한 어떤 하나의 유행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팔로워십에 대한 가치를 오늘 이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팔로워십에 대한 가치를 가정에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가장 되시는 리더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맥락에서 누가 더 중요합니까? 누구도 중요합니까? 리더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되는 리더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팔로워된 우리들의 역할과 또 우리들의 태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에 좋은 팔로워인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듣는 이 초입부에 나는 리더되는 우리 가장인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사실 자녀된 나는 좋은 팔로워인가? 가정 안에 그러한 존재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부모님이나 가장을 잘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팔로워로서 또 좋은 리더를 세우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샬롬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각자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개별적인 은혜를 남김없이 누리시는 2022년 5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좋은 배우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좋은 자녀가 누구인가, 그리고 직장 내에 좋은 직원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팔로워십에 대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좋은 팔로워는 말씀이 부모님의 삶에 실현되는 것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그 4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4절 말씀의 실현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한다라는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데요. 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좋은 팔로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먼저는 이렇게 부모님을 혹은 우리 가정의 가장을 리더로 섬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4절 말씀이 부모님께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자녀입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또 청년 성도로서 부모님께 잘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는요,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시는 것을 소망하며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이나 부모님의 생각으로 양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4절의 말씀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정을 섬기시도록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된 팔로워된 우리들을 섬기시도록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책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교사는 교사로서의 책임이 있듯이 부모님 또한 사실은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을 오직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라면은 이 4절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서 내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면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되겠지만요. 우리가 가정 가운데 아직 부모된 자리에 없고 자녀로서 팔로워로 서 있다면은 이 4절 말씀이 우리의 리더 대신 부모님들의 삶에 실현되도록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가 혹은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것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또 청년 사역을 해보니까 청년들은 사실 좀 덜한데 그 청소년들에게는 부모님의 영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먼저는 제가 대강교회를 너무 자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수많은 부모님들 때문에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을 정말 현장에서 수도 없이 목도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부모님보다 더 뛰어난 청출어람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내는 청년 성도들을 또 청소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대강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업보다 예배가 중요하고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신앙을 실제로 본인이 살아내심으로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으신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갑자기 사라지는 그 친구들을 이제 좀 이렇게 연결하게 되어서 연락을 해보게 되면은 부모님께서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요 어쩔 수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사역을 할 때 수련회 목숨 걸거든요. 수련회 목숨 거는데 이 수련회 모든 학생들이 또 모든 청년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어떨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학원이 너무 중요해서 일단 학원 가라고 말씀하셔서 수련회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삶의 모습인데 이렇게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가슴 아픈 일이죠. 또 부모님들을 상담해 보면은 죄송하지만 적지 않은 부모님들께서 솔직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목사님 우리 자녀가 적당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너무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위 너무 미쳐있지 않고 적당히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적당히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메시지를 자주 듣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에 이제 반하여서 그런데 집사님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은 믿음에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밀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거든요. 제가 극단적인 예들을 들어드리긴 했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며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완전히 동기화가 되어 계신 분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동기화 되신 그 신앙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소위 반쪽만 동기화 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반쪽짜리 신앙을 물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완전히 동기화되신 분들은 온전한 신앙을 가정 안에 누리시게 되고 또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목사님 알고 있었습니다. 혹은 지금 깨달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좋은 팔로워로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거꾸로 위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 원하는 청년 성도된 우리가 부모님과 기쁜 영적 커넥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동기화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가정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 성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기화되는 은혜를 우리 부모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기도는 다 응답돼요. 제가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기도는 다 응답돼요. 물론 이제 응답의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청년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소망하지 않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청년 성도된 팔로워는 가정 복음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십니까? 우리의 가장 되시는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을 한 가지 주시는데요. 4절에 다시 한번 그 선물이 있는데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가정에게 또 청년 성도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드릴게요. 시작. 부모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더욱더 말씀에 붙들리신 사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리신 사람으로 성도로 서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 안에 노여움이 사라지는 선물을 주십니다. 무엇이 사라져요? 노여움, 분노가 사라지는 선물을 주십니다. 사실 분노공화국이라는 이제 대한민국 타이틀이 있는데 그 중심에 사실은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분노가 풀리지 않고 가정 안에서 화가 풀리지 않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이 분노로 가득 차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청년 성도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 안에 나의 삶 가운데 노여움이 가득하여서 이 분노 공화국이 되는 대한민국에 저희가 숟가락을 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여움을 거두시는 출발로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붙들리신 부모님, 말씀에 붙들리신 부모님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제가 좋은 팔로워로서 우리 리더 되신 부모님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되게 하셔서 노여움이 일어나는 이 악순환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제가 요즘 자주 이제 이야기하는 게 먼지 터는 기도거든요. 먼지 터는 기도. 이제 사단 마귀가 막 먼지처럼 우리 안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먼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 힘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인데 가정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먼지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며 선포할 때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끼어있는 먼지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정에 좋은 리더를 세우는 좋은 팔로워는 사랑하는 리더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리더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리더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자주 이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라이죠. 어떻습니까? 이 공경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셔요? 공경해야지. 기쁨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막 생기십니까?
네, 끄덕여 주시고. 네. 근데 이 절에 사용된 공경하라라는 단어의 티마오라는 단어는 귀하게 여긴다, 가치를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권위 아래에서 억압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경을 취하는 그 태도를 뛰어넘어서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가치를 두고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공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 티마오의 삶을 살아내면은 우리 주변에 샬롬이 임할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경은 무엇이에요? 티마오,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께 남다른 가치를 부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 보여요. 가치를 둔다는 것이 목사님 그러면 가치를 두겠습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둔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나 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가치를 부여하는 삶이 생각만큼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 가운데 왜 인간된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자기는 사랑하지만 무정하며 자기는 사랑하지만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포함하여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티마오의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를 두는 삶, 나 위의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삶,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님으로 허락해 주신 그 부모님들에게 가치를 두는 삶, 그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삶, 이것이 좋은 팔로워의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숫자로 보거나 한낱 도구로 생각하는 악한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인격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냅니까?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살아내요.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도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공경하게 돼요. 율법 가운데 공경해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두는 삶에 대한 어떤 길이 뚫려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초청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두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팔로워인 나를 통해 부모님의 마음이 풀리고요. 존중받고 가치를 증명받은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섬기시고 또 가정 가운데 아까 맨 처음에 소개드렸던 뜨거움이나 냉랭함이 아닌 따뜻한 은혜가 비로소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티마오,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티마호, 귀한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티마오 하신, 십자가 위에서 나를 귀하다 말씀하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가치 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상처가 너무 커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요. 목사님, 저는 어머니를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면 상처 준 어머니를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팀아웃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부모님께 팀아웃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노력이나 율법 아래 우리의 삶을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을 팀아웃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공경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신,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뭐라도 되느냐, 사람들을 정죄하며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팀아웃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창기처럼 사는 더러운 자이거나 창기를 욕하는 교만한 세리처럼 사는 더러운 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창기처럼 더럽게 살거나 그 사람들을 욕하는 교만한 세리처럼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에게 팀아웃 하셨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귀하다 말씀하셨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너는 가치 있다라고 증명하셨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팀아웃하지 못할 존재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바꿔서 오늘 말씀처럼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팀아웃의 사랑을 팀아웃으로 바꿔서 읽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귀하다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귀하다 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변의 지체들을 포함하여서 가족들을 공경하는 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청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또 MZ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고 존재 자체로 사랑해 달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송하지만 내로남불되지 않는 비결은 나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김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 자체로 어떤 조건으로 판단받지 아니하고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다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존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한테 그것이 또 연결됩니까? 부모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께 저희 좀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고 다 봐주세요 라는 어리광을 피우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그런 태도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좀 각박한 이 기준을 가지고 부모님은 그러시면 안 되시죠. 저는 존재 자체로 용납받아야 하지만 부모님은 조건으로 용납받으셔야죠.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10계명에도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께서 5계명으로 주신 말씀인데 사실 이 10계명은 이제 성인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연약한 부모님을 섬기는 성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부모님의 어떤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어렵고 고령화되신 연약하신 모습이죠. 그렇다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부모님이 연약하실 때, 부모님이 약하실 때, 부모님이 육신의 건강은 건강하셔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져 계실 때 공경하라, 가치를 부여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모님께서 재력이 있으신가? 부모님께서 나에게 잘해 주시는가? 이러한 조건을 뛰어넘어서 연약하실 때에도 혹은 연약함도 품으며 존재 자체로 용납하고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좋은 팔로워로서 우리의 리더 대신 부모님들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신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모든 청년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의 달에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어버이날에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 회복의 은혜가 출발되고 그 출발을 소망하시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넘치는 감사로 무엇을 결단하냐면요, 내가 좋은 팔로워가 되겠다. 좋은 팔로워가 되겠다. 이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신 부모님, 그리고 말씀에 붙들리신 부모님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팔로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억지로 팀아웃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귀하다 여기시는, 나를 조건 없이 조건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팀아웃을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부모님께 던져드리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부모님 이러이러하셔서 팀아웃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부모님 이러이러하지 못하시지만 연약하시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부모님 당신을 팀아웃합니다. 나를 귀하다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잠겨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막 은혜가 흘러갈 거예요. 가정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다양한 영역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팀아웃을 결정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샬롬의 은혜와 또 충만케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드리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멈추지 않고 이 샬롬 가운데 팀아웃을 결정한 여러분들의 훗날의 가정에 은혜가 임할 거예요. 부모님을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금 가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꾸리게 될 가정에도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크고 작은 상처와 또 아픔들이 있지만 감사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좋은 팔로워가 되기를 결정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팀아웃의 사랑에 힘입어서 아버지 부모님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부모님들을 마음으로 품고 또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모든 대광의 청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